예, 오늘은 마가복음 4장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거기에는 비유의 제목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사실. 그래서 특히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저희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3장 끝 부분에 보니까 이제 육신의 형제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권속 영적 관계로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는 주님인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이제 그 사역의 이제 전환점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닷물이 계시록에 보면은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집이 아닌 이제 바닷가에서 모든 이방인들 모두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배에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설교를 하실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거기에 뭐 5천 명 이상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려면은 요즘과 같이 이런 음향장치, 좀 앰프가 있어서 소리를 확장해서 들을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음향장치를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배를 안쪽으로 나아가셔서 그 바닷물의 반사를 통해서 소리가 확성기처럼 다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까지는 보면은요, 이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유로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뭔가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마음 상태로, 엉터리 옳지 않은 마음 상태로, 또는 계스겔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보시면 기록하기를,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비유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은 뭔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밖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골로새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대하라 하면서 예수님 바깥에 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여기 보면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왜?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시지 않고 자기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절에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교리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침이라고 이 성경을 개혁 성경이나 이렇게 해서 고쳐놓으면은 교리의 진정한 의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자,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뿌리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그 마음 땅이 4종류가 있더라. 사람의 마음 밭을 땅이라고 성경에 비교했죠. 첫째는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 그래서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길가니까 딱딱해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씨가 안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바로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두 번째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이어서 흙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싹은 나왔는데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세 번째 덜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8번째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네 번째 종류의 마음밭은 어떤 것이냐,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10절서부터 우리가 읽었죠.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즉 제자들과 그 함께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 12명 플러스 알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럴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가장 기초적인 비유인데, 가장 기본적인 비유인데, 우리도 그렇죠. 구구단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곱셈을 하고 네가 어떻게 방정식을 하겠느냐,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기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비유이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잘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시냐. 14절서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인데요. 첫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5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4절에 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중의 날짐승, 이걸 다 해석하죠. 자, 그 길가는 뭐냐,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그렇죠,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 그것을 길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음밭에, 사람의 마음밭의 종류가, 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밟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거기다 씨 뿌려봐야 땅이 뭐 딱딱한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도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집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그걸 강팍하다 그러죠. 마음이 부드러워야, 땅이 부드러워야 거기가 씨가 쑥 들어갈 텐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 히브리서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즉시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마귀는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들으나 마나요. 그건 듣기는 듣는데 즉시로 바로 다 집어가 버린다. 15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거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즉시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어디 보자 그랬더니 딱딱한 굳은 마음이니까 큰 바와 가지고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새들 공중의 날짐승이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 해석했죠. 자, 이것은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흰 날짐승, 흰색의 새가 비둘기고 그 다음에 검정색 새가 까마귀인데 그 까마귀가 바로 시체를 홍수가 끝난 다음에 시체를 먹으러 돌아다녔고 비둘기는 시체가 있어서 더러워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날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상징하는데 성령은 깨끗한 새인 비둘기에 그 다음에 마귀는 까마귀 검은색 새로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모기들도 파리들도 파리 대왕하시죠. 다 이 마귀들 부정한 영 더러운 영들을 얘기할 때 그런 날짐승으로 성경에서 항상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이 날짐승들이 날라와서 다 집어 삼켜 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죠? 15절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16절.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자, 돌밭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셨어요.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 흙이 없다. 흙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16절. 들을 때에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는 야 하면서 순간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죠. 즉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자극이 돼서 뭔가 만족하다는 듯이 받아는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자, 이 뿌리가 성경에서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어 나오죠. 이새의 뿌리라 그래가지고 로마서 12장, 1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5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야 하고 뭔가 감정은 자극이 됐지만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모셔드려서 내 안에 뿌리가 박혀야 이제 그 다음에 이 뿌리로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날 텐데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가 집에서 부모님이 뭐라 그러고 친구들이 뭐 놀려대고 뭐 이런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로 어떡합니까? 실족해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이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대부분 다 1번 아니면 2번이죠. 아주 강팍해서 뭐 듣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하면서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전혀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는 뭐냐?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자, 가시나무의 특징은 뭐냐? 이게 막 솟아나와가지고 숲을 막히게 한다 그랬죠? 또 곧 말씀을 듣되.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절. 또
19절 이 세상의 염려와 세 가지가 이 영적인 성장을 아주 질식시켜서 자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얘기죠.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구원은 받은 거네요. 문제는 열매 맺는 삶을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성경에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구원받지 못할 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셔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9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지금 질식되어 버렸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의 염려. 이 땅에 근심 걱정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근심 걱정거리가 많죠. 아이고 나 죽으면 우리 자식은 어떡하나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걱정거리가 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 세상의 염려라 그랬는데 이생 this life, 우리의 인생의 염려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을 이 세상의 염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다 내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에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승리의 요건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시간을, 그거 다 낭비거든요. 그 시간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염려를 왜 해요?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염려를 기도로만 바꿔도 승리의 생활의 첫 단계가 놓이죠. 두 번째는 재물의 속임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이생의 재물. 그래서 만몬, 재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모든 악한 일의 그 뿌리에 가보면은 딱 돈을 사랑하는 것이 놓여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세물의 속임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제가 뭐 강요는 못하죠. 본인이 뭐 결정해야 될 판인데, 특히 이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 말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말에,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날 그 가장 사람들이 많고 수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날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죠? 주님께 의탁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는 참 아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죠? 자, 그래서 재물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떠나가 버렸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때 잘하다가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딱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말씀이 막히고 숨이 막히냐.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는 건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탐욕.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pleasures of this life, 이 생의 쾌락이라고 했어요. 즐거움. 그렇죠?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야, 오늘 뭐 코리안 시리즈 결승전이라는데, 야, 이거 보러 가야 되는데, 이 교회 가야 되나, 이거 보러 가야 되나? 아, 오늘 누구 나오나 디노쇼에 초대받았는데, 아,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벌이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고,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지혜로운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등산도 갈 수도 있고, 뭐 테니스도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골프도 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우선인지 우선 순위를 잘못 매기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생명이 질식이 돼가지고 성장이 안 돼버린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왜 풍요로운 시대잖아.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뭡니까 칼라 텔레비전이 나온 지도 뭐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니면 또 텔레비전이 없을 때 라디오밖에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뭘 어디 가서 놓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너무나 다양한 종류로 사람들에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 다른 것들.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라 돼. 다른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내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이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셨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내신 것처럼. 그래서 침례를 주시고 결국은 세상과 결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가 그리워서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고기하고 부추하고 실컷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벌어진다. 이 말.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그렇죠? 주님을 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죠. 물은 세상인데 세상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절대로 물에 안 빠져요. 계속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옆에서 파도 치는 것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쑥 빠졌대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구출해줬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계속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죠. 그게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분명하게 우리를 건지셨죠. 베드로전서로 가시면 세상의 전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셨다. 전통. 베드로전서 1장. 이 세상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많죠. 뭐 제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으로 오셔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 맺는 마음밭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정직하고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좋은 마음. 정직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선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두 종류는 구원을 못 받았고 한 종류는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짓눌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생존해서 목숨만 붙어 있는 거고, 나머지 마지막 것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데에도 다 똑같이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과수원에 가보니까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사과가 듬성듬성 맺혀 있는 게 있고, 조금 더 많이 맺혀져 있으니까 그냥 꽉 차가지고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막 풍성하게,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또 신앙적, 영적 성장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마음밭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기에 역전이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19절에는 육신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 육신의 행위하고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특성이, 이 9가지 종류의 특성이 맺히는 열매가 딱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릇 사람의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직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통제할 때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우리의 마음은 죄 짓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은 가장 더럽죠,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예. 8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다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성령님의 통제하에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 30배고 누군 60배고 누군 100배냐? 우리가 영적인 열매도 우리가 성경의 우리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요한 1서에 보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은 little children,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요한이 칭호를 이렇게 붙여줬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조금 성장한 사람은 청년들아 그랬죠. 영맨, 청년들아.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들은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제시하실 때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실 때가 많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도 삼이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셋으로 나누는 것이 아주 많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제시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고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게 많죠. 그죠? 예. 하늘, 뭐 육군, 해군, 공군이 있고 색깔도 삼원색이 있고 그렇죠? 가족도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있고 하여간 이 세상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다 셋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세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지금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3단계로 돼 있고 영적인 열매도 30배, 60배, 100배로 3단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어린 양의 피로 대적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언하는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고 이 3단계로 돼 있고 또 우리에게 헌신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신실한 사람이 있고 이게 3단계로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 말고도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뭐 우리가 그 어떤 학문적인 단계도 학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클래시파이 잘 구분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4장. 에스겔서 14장에 가면은 마음의 우상을 담고 즉 잘못된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우상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겠냐 이거죠.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상태에 맞게끔 보상해 주시겠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에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 속임을 당하였으면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그를 끊어버리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의 형벌을 담당하리니 그 대언자의 형벌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는 나를 떠나 곁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모든 불법으로 다시는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며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즉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신약에도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예, 불법의 신비 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9절.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죠. 거기 나와 있는 불법의 신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뭘 믿는다고요?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싹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나는 구원은 받고 또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그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제대로 역할을 다 못해서 뿌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땅이 마음밭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열매는 맺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비록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는 계시지만 듬성듬성 30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포도가 열리긴 열렸는데 뜨문뜨문 열렸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겠죠? 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much fruit,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열매, fruit,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 more, M-O-R-E, more fruit, 그 다음에 많은 열매, much fruit. 이것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가 30배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헌신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30배 맺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은 그냥 열매를 맺기는 맺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much fruit. 일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자 그랬죠. 그러죠? 예, 계속해서 뒤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을 내다보고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우리도 선한 마음밭,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뿐만 아니라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